봤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소년 시절부터 그가 해왔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컬럼을 봤는데요. 어릴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땅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지폐를 주웠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5달러짜리가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밑에서 주스면 큰 돈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땅만 보고 살았대요. 땅만. 그리고 뭘 줬나 계속 이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나중에 직업이 됐대요. 나중에 이게 땅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재밌어서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땅을 보면서 주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컬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요 평생을 주신 게 뭘 주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단추를 2만 9천 개를 주셨대요. 그리고 머리핀을 5만 4천 개, 동전만 수천 개, 5달러 지폐는 그 이후로 주순 적이 없대요. 동전만 수천 개를 주셨대.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셨대.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선을 땅에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위에 두고 살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을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이분은 평생을 습관적으로 땅을 몰고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린처럼 산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딜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거린처럼 볼 수도 있어. 너희들 그렇게 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딜 보고 살아야 되냐면 위를 보고 살라라고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예수 믿고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면 어딜 보고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라는 것은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방향을 말해요. 즉 이 위라는 것은 우리가 위를 볼 때 천장이 보이잖아요. 천장이 아니라 천국을 얘기해. 천국을. 그러니까 성도라면 어딜 보고 살라? 천국을 보며 살라라는 건데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을 써요. 찾으라는 어떤 뜻이냐면 추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좀 봤는데 이 위의 것을 찾으라를 제가 직역을 좀 해볼게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천국에 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내 마음을 천국에 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이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라? 천국에 두고 살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저는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되는 존재야 이제.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에 내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간, 사람.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면 안스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안스로포스가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뜻 자체가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인데 인간인데 인간은 원래 위를 바라봐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아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다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원래의 존재의 목적인 인간 엔스로포스 다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먼저 죽었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자, 영적인 생명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추어진 생명이야. 예수 믿고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났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제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기다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데요. 자,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한다, 고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된다? 천국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며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자,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 즉 내 소망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어야지 라는 비전과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라는 소망을 천국에 두라 이거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이게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맞아,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길은 사망의 길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이 땅에 두고 살아.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 통장이 점점 액수가 늘어나야 돼. 내 부동산이 많아져야 돼. 내 자녀가 점점 잘 돼야 돼. 모든 소망은 다 어디에 있어? 이 땅에 있어.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뭐라? 사망의 길이라. 죽는다 이거예요.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소망을 그러므로 어디다 둬야 되냐? 이 땅에 있지 아니하며 저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죽어. 결국 영원히 살 수 없거든. 여러분 지금 유명한 어떤 사람들 보세요. 돌아가신 분들 보세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다 잊혀졌어. 가지고 가지도 못해. 유명했던 목사님들도 다 잊혀진 거예요. 유명했던 재벌가 다 없어졌어. 정치인들 다 사라졌어. 영원하지 못해. 끝에는 뭐냐?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14장 3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들은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왜? 죽음은 시작이야 우리에게는. 죽어야 천국 가니까. 죽어야 하늘날 고대했던 위를 가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소망을 천국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뭐예요? 재림할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성도를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죽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그때 다시
부활하여 그 영광 중에 거한다.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는 죽어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 둬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다 없어져. 다 사라져. 그건 소망이 아니야.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소망을 천국에 둬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 모든 인생을 여기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그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비행기가 이제 떴어요. 이륙했어요. 근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기장이 다급한 소리로 방송을 했대요. 지금 우리 비행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 흔들렸대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 착륙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꼭 매시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은요, 그 방송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하다가 딱 봤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쥐어박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아비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기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근데 기도하는 분들의 얼굴 표정은 평안하더래. 자기도 기도하다가 평안함을 느꼈거든. 그때 깨달았대요. 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신앙이라는 게 위대하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딱 왔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위대해 보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해 됩니까? 안 돼요. 운동 열심히 해도 죽어요. 좋은 것 많이 먹어도 죽어. 언젠가는 병원 매일매일 가도 죽어. 사람은 죽음은 회피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평안한다. 왜?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절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돌아가셨거든요. 친구가 의사예요. 한 병원에서 35년간 열심히 근무했고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그분이 암이 생긴 거예요. 친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유증 때문에 성대를 잃었어요. 말을 못해. 그리고 이제 운명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가서 친구를 만났고 가족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친구의 그 입술을 움직이는 아빠의 이렇게 귀를 대고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이름을 부르나 보다 생각해서 마지막 이름을 들으려고 갔더니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야. 딸 이름을. 그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친구분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혼자 중얼중얼. 기도 내용이 잠깐 들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떠납니다. 전 준비가 됐어요. 남아있는 가족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래야 돼. 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그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으로부터 간증을 하더라는데 깔깔대고 웃으면서 자기 아들을 자랑하더라고요. 아들이 어린아이인데 산소를 갔대요. 할아버지 산소. 얘한테는 할아버지죠. 산소를 갔대요. 묘소에 갔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산소 앞에 서더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평안하게 잘 사세요. 그러고 가더래. 근데 가족이 웃기는 거야. 돌아가셨거든 이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살라고 인사하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너 왜 그렇게 인사하냐 했더니 이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할아버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천국 계실 거 아니야. 거기서 오래 살라고 인사한 건데 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땐 얘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죽어야 저기서 진짜 영원히 사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뜻은 뭐냐면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 자체가 천국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조금 더 다르게 살아가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천국의 인격으로 살라 이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은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형제 중에 맏아들이게 되게 하셨다. 맏아들 즉 하나님을 닮은 분이 예수님이야. 맏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 인격을 말해. 인격.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까지 자라야 된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런 말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결, 성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성화라 그래요. 자, 성화는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막 지내다니다 보면 막 얼룩무늬 묻고 막 이러잖아요. 옷이 더러워.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다시 외출하잖아요. 그것을 성화라 그래. 옷을 갈아입는 행위.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이 내 마음을 깨끗한 옷으로 덧입고 갈아입는 것. 그것이 성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자랄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벗어버려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뭘 벗어버리래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거짓말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것이 성화다 이거예요. 천국 백성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성화, 거룩한 인격체로 바뀌어져야 간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보시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거에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수동태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것이 수동태이며 현재 분사형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은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내가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분사형은 뭐냐면 내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갑자기 예수 믿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되지가 않아. 어떻게 되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서서히 내가 변화되어 가는데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주며 옛날에 내가 악의를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승질냈던 것들, 분냈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내가 예전에 죄를 지었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찍 믿어야 돼요. 왜? 일찍 믿는 게 손해가 아니야. 일찍 믿어야 내가 천국의 인격체로 서서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기 직전에 믿으면 인격체는 변화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믿고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인격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여기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인격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격이 바뀌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며 천국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나보다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가 조금 더 하나님 인격체와 가까워져야 돼. 우리는 평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말하냐? 거룩이라 그래. 거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구별이라. 구별. 세상과 나는 구별돼야 돼.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지. 그것이 천국의 인격체다 이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예수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오래 믿을수록 문제가 생겨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뉴스가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 한 명이 사기를 쳤더라고. 오는 성도들에게 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상관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 여기부터 시작돼야지. 여러분 주위까지 파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돼. 본문 말씀 볼게요. 2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시작.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와 땅을 아주 반대 방향으로 딱 놔뒀어. 반대야. 대조적인 거야. 땅의 것은 나쁘다는 거야. 위의 것은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냐면 땅의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지. 돈을 벌어야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그러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만 바라보며 매몰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 이 말이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좋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만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이 나오는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매몰된 마음, 즉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야. 하늘은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 내가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여기 것만 오로지 이거 바라보는 사람을 탐심 있는 자. 이 탐심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물질을 가져도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이렇게 가치관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이 땅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결국 다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대요. 풀 위에 난 꽃과 같대. 풀은 마른데 꽃은 떨어진대. 결국 이 땅에 있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벚꽃이 이번에 빨리 폈잖아요. 그리고 비가 한번 내리니까 분명히 어디에 벚꽃이 있었는데 비가 내려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게 꽃이에요. 이게 꽃이야.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없어져. 어떻게 없어질까요? 내가 다 이뤘구나, 야 대단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 이번에 분당의 다리에서 돌아가신 분 보세요.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시잖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매몰되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를 늘 고민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요. 예수님께 부탁해. 예수님, 형하고 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런데 형이 유산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형한테 유산 좀 저한테 주라고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냐면,
야, 내가 니들 재판관이냐? 내가 니들 돈 나눠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얘기를 해줘요. 야, 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을 맞이했어. 하는 일마다 다 풍년을 이루었어.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놀고 먹어야 되겠다. 평안하다. 야, 곡식창고를 줘라. 거기다 거기다 놓고 내가 평안하게 있을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얘기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다 풍성하게 이루었지만 내가 너 오늘 밤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으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거지야.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볼 적에 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살라.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볼 땐 부자야, 여러분들. 저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뭘 위해 사냐면 what,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내가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벌을까? 내가 돈을 벌까? 땅을 살까? 내가 아니면 건물을 살까? 내 자녀들을 어떤 대학에 보낼까? 무엇을 위해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 아니야.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물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For what? 무엇을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할까? 무엇을 위하여 내 건강을 사용할까? 무엇을 위하여 내 있는 것을 사용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예전에 한 사회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10억 원을 준다고 하면 불법적인 일이라도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5%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10억 원을 위해서 내가 잠시 교도소 갔다 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 10억 원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맞는 것이냐, 이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님, 장로님이시고 돌아가셨죠.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배워서 남주냐 하지 말고 제발 배워서 남주자. 이것이 그분의 목토야.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똑같이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배움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의 차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지. 아니, 내 것을 나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 복받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 미국 아이다호의 한 도시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인데요. 아마존에 택배 기사가 있었는데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택배 배송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 집을 가게 되는데 그 한 집에는 늘 똑같은 의약품과 똑같은 그 음식들을 배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배달해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배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아기 엄마를 만났어요. 그 집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똑같은 의약품만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고 똑같은 음식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첫 번째, 코로나이기 때문에 택배를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에 질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음식 섭취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되고 똑같은 의약품으로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 아이의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택배기사 여기사는, 이분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물건을 가져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선용해요. 그 문에 손을 대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해요. 택배를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근데 이 부모님은, 아이의 부모님 몰랐죠. 어느 날 CCTV를, 자기 집 앞에 있는 CCTV를 보는데 택배 기사가 가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이 사연을 영상과 더불어 SNS에 올려갖고 이 사연이 공개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택배 기사에게 놀라움을 표하고 감사함을 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택배 기사건, 내가 사업가건, 내가 어떤 직장이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돼. 그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건 기도뿐이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산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산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라는 고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